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의 오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 순종의 동기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법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감옥에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기들 마음속에는 증오와 미움과 정신적인 살인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사실상 그것이 저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요즘 법계의 유명한 한 도의 지검장이 법윤리, 법질서, 도덕의 고도의 지도자인 그 사람이 CCTV에 나온 그 사건 때문에 아주 온통 법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법질서, 법윤리, 법도덕 고도의 지도자인 척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찼는가? 그게 CCTV의 문제입니까? 자기 혼자 그 속의 CCTV를 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날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CCTV에 비친 것만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영이 문제냐, 그 영혼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실상 저들은 법을 깨트린 사람, 위선자, 형식적으로 거룩한 척 위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마음속을 지금 꿰뚫어 보면 영혼의 CCTV를 보면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 하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가 아니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읽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않는 동기가 뭐예요?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인간 체면의 위신, 범법자 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정말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와 내 개인과 내 가정이 살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의로운 법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살인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했어요. 21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분노하는 자, 노하는 자, 살인의 제1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판을 받게 되고 말은 그 당시 지방재판소 7명의 재판관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은 그렇게 잡혀간 적은 없어요.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말은 살인의 제1단계이기 때문에 벌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분노하는 자가 7명의 재판관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은 적은 없어요. 두 번째, 라가라 하는 자, 라가
저 속빈 놈, 저 쓰레기 같은 놈, 요기가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공회에 잡힌다. 70인 재판관이 있는 70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끌려간다고 말인데 그렇게 간 사람은 없어요. 70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욕한 사람 끌려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깊은 배경을 지금 알아야 돼요. 살인의 제2단계, 마음에 살인하고 있어요. 상처를 주고. 세 번째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 이제 미련한 놈이라는 게 뭐냐? 저 쓰레 같은 인간인데, 저거 나서는 안 되는 인간인데,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욕해서 금방 지옥불에 끌려 들어간 적 없습니다. 그 지옥불이라는 것은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데, 그것은 흰놈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 남서쪽 흰놈 골짜기에 쓰레기가 24시간 계속 타고 있어요. 흉악범을 거기다 집어던져 흉악범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요시야 왕 때 구약 성경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악한 자들을 계속 거기서 태워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흰놈 골짜기를 지옥 설교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첫 번째,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분노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미워함, 미움이 깊어지면 결국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뭐 거룩한 분노라고, 의로운 분노라고. 근데 거룩한 분노란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돼야 합니다. 첫째, 자기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일제시대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유관순, 안중근,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분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분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고난 주는 자를 위해서 분내지를 않았어요. 거룩한 분노라는 자기의 문제에 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는 분노는 그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요, 정말 분노가 내가 내야 할 텐데 하나님, 내가 분노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허락받고 그러고 분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 없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는 욕입니다. 심각한 범죄예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의 그 혀가 날카로운 것처럼 그 이 사람 입술에 독사에 독이 나오는 것처럼 그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냅니다. 중상모략하고 음해하고 헛소문을 갖다 퍼뜨리고, 그래서 헛소문 때문에 자살하게 만들고, 나가라 하는 자들이에요. 정신적인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련한 놈,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잘못 만든 놈, 저 인간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전인격적인 욕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림 전시회가 있어요. 갤러리에 화랑에 화가가 지금 자기 그림을 그린 옆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전시의 그림을 보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저걸 그림이라고 그리고 있어?
그건 그 그림에 대한 멸시가 아니에요.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나? 그것은 옆에 있는 화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든 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들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욕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살인죄라는 것이. 자, 우리는 몹시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네.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분노. 우리나라는 총 소지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애국의 미주 지역이나 그때는 수백 리의 집 한 채 농부의 집이 있어요. 그 넓은 농장에 수백 리의 농갓집 딱 하나 있어요. 만약에 범인들이 침입하면 경찰이 오기 전에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차피 총 소유를 해야 돼. 총 소지하고 그래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노가 생겨.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분노하게 되면요, 결국 살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소리 나지 않는 총이라도 있으면 쏴 죽이겠다고.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 살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동기, 그 하는 단계, 예수님이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요, 아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살인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이요. 안 살인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분노를 죄로 알아야 돼요. 화가 날 때, 아, 내가 죄 짓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화가 날 때 이것을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노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질 않아요. 분노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부대 사건이 심각합니다. 폭력과 학대가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 옛날 군 병영 생활할 때는 뭐 그런 일 보통 다 당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변기 씻어갖고 핥게 하고, 뭐 변기에 머리 다 박고, 뭐 다 그렇게들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척 했어. 요즘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시대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이 자살할 생각이 들 때까지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그건 말과 그 생각이 저 군인을, 저 병사를 자살할 생각이 들 때까지 괴롭히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죄 짓는지를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서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폭언을 합니다. 그러한 행동 때문에 결국 저 사람을 살인죄에 적용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군 병영 생활을 어떻게 끌고 갈까? 군 선교가 얼마나 소중하냐. 군목들과 군종들이 저 병사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힘내라고 해주는 군선교가 중요하다. 이때일수록 더욱 군선교가 중요하고 군목의 군종들의 일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화해의 길을 찾아야 돼. 화해의 길을 찾아야 돼. 분노할 때 화해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분노할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화해를 모색해야 돼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아셔.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런 일이 생각나, 그럼 빨리 가서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형제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 좋을 텐데, 화해하다가 정신 뺏고 예물을 안 드릴까 봐, 그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냥 갖고 가면 그 다음에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예물은 그 생각이 나면 여기다 가만히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예물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온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주님은 예물에 대해 관심이 참 깊으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 소중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얽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화해를 하고 풀고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가 누굽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형제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사돈의 팔촌, 1년에 한두 번, 몇 년에 한 번 볼 사람을 갖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만 뜨면 보는 형제, 눈만 뜨면 내 앞에 나타나는 형제, 그것이 때로 가족일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친구일 수가 있고, 그것이 주일마다 만나는 교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침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만나는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 형제, 여러분, 가장 많은 분노를 하고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고 가장 많은 짜증을 내는 형제가 누굽니까? 사돈의 팔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눈만 뜨면 대하는 그 형제, 내 사랑하는 그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은 분노를 내고 얼마나 많은 짜증을 내고 얼마나 많은 화를 냈는가.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생각이 나거든, 화해하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하면서 기도가 잘 됩니까? 화 벌컥벌컥 내면서 기도가 되느냐고요. 지금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엉켜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런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 소중한 예배에 사람과의 관계에 잘못된 불화로 인해서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면 안 받으시면 어쩔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깊은 생각을 깨닫는 성도가 참 신앙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보셔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해주시되 아말렉을 모두 다 죽여라. 사람과 육축과 가축도 다 살육시켰어요. 근데 사울 왕은 짐승을 살육하려고 양과 소를 보니까 소가 너무 기름져요. 양이 너무 토실토실해. 속으로 이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갖다 예물로 드려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말로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러 갔는데 어디서 맹 염소 소리가 나, 소 소리가 나. 왕이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아말렉 전리품 중에서 저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무엘이 칼같이 선포합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드린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까? 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까? 내 생각에는 저 양을 갖다 그대로 살려서 제사 드렸으면,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중에 거짓말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은 이때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저주의 일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범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한다면 우리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보세요. 화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즉각 해라는 것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해는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화해하라. 빨리 화해하라. 에베소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을 품고 화를 내면요, 사단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을 또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가지고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죽는 자리까지 가지고 가다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여보 미안해, 마지막 죽는 그 자리에서 여보 미안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 말이에요. 화해는 지금 바로 즉시 화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불화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해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결단코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깊은 의도를 깨달으면서 나는 살인자가 아닌가,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소리만 나지 않는 총 있으면 쏴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거나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살인자 있나? 나는 살인자가 아니냐?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그 친구를, 내 교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라는 이 범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건만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 흘려준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이런 귀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